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명절이기도 하고요. 혹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절친하게 지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독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탐구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한 지식과 풍부한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떨어졌던 저로서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저와 대화하는 것이 좋으셨는지 시간만 있으면 제 방으로 찾아오시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의 대화는 주로 그 전도사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의 대부분은 신앙의 체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기타 신비적인 경험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으로 찾아오셨던 이유는 아마도 신앙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의 어떤 체험을 고백했던 저의 나눔들에 호기심이 발동했지 않았을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방대한 지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성적 깨달음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열심히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오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철학의 기초에서 개념 짓고 판단하고 구성하고 추리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하기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타자로, 상대방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그 사유의 영역이, 그 사고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질문의 영역은 확장되지만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철학적 사유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와 많은 면에서 유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학의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도 그것에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나가 아닌 이제 너가 붙게 되고 나와 너의 관계로 풀리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 세계보다 더 큰 우주로 그 관심이 향하다가 급기야는 우주보다 더 큰 신으로까지 질문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게 되면 우주도, 세상도, 너와 나의 관계도, 그리고 인간의 존재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많은 철학자들의 통일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사상이 그리고 철학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학문적 탐구로 그분의 존재를 규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 신의 존재를 정의하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허락된 생명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그들이 증명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 좀 더 붙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도 신의 존재도 스스로 정의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존재가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수많은 너와 나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존재를 있게 하신, 존재를 존재되게 하신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가능성을 두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명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아시죠? 그 대폭발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에 의한 우주 생성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인류가 단세포 동물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빅뱅 대폭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일으킨 원인 물질은 폭발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하는 거죠. 인류가 진화했다고 하면 그 원인 물질인 단세포 생물은 이미 존재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은 그 원인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들은 원래 있는 것들로 가정하고 가설을 세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라고 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건 너희들이나 믿는 가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가설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믿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고 이지러졌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은 우주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10의 50승분의 1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부터라는 거예요. 10의 50승분의 1이면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세포, 그 단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의 50승분의 1, 500승분의 1, 5천승분의 1, 5만승분의 1, 10의 16만 7천승분의 1입니다. 단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 그러니 과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인간이 16만 7천승분의 1이라는 불가능을 뚫고 스스로 존재하게 된 그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스스로 모순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존재했던 원인 물질에 의해 폭발하여 우주가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부품들이 한 번에 조립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었던 신비를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의지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글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과학자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가 재료나 원료까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재료나 원료는 자연 속에 존재해 있는 것들을 인간이 추출해내거나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합성하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없는 원료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능력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철학으로 설명되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인 물질은 스스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10에 16만 7천 승분의 1. 그것은 불가능이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은 그게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인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신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하야라는 동사를 미완료로 사용한 것이 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철학과 과학과 모든 사상과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바로 이 시간에도 발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신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신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세요, 말씀.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너희들이 정의해봐. 궁금한 사람들이 한번 밝혀봐. 이렇게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는 죄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거북하게 여기죠.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신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 즉 신의 본질이 똑같듯이 모든 인간의 본질이 여러분과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 본질이 인간의 본질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의 속성이 있고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단 한순간도 나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속에는 이러한 어둠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에게는 그런 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의 본질은 말씀이면서 죄의 가능성이 없는 선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다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토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선이며 하나님이 곧 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인간은 죄, 하나님은 선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선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만나면 여러분 회색이 됩니다. 이 둘이 섞이면 회색이 돼요. 검은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회색이 되고 흰색이 더 많으면 조금 밝은 회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둘은 모두 흰색이 아니라 회색인 것이죠. 흰색이기를 원하지만 결코 흰색이 될 수 없는 검은색의 뼈아픈 실체, 그것이 회색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죄의 가능성도 있고 선을 지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솔직한 인간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흰색이기를 원하지만 새까만 검은색이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인간을 곤고한 존재,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존재들을 사랑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죄된 존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이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 죄와 섞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이 죄와 섞인다고 해서 죄가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이 죄와 섞인다고 해서 죄가 선이 될 수 있습니까? 흰색 한 컵에 검정색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완전한 흰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선이 섞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죄와 섞여 그 죄를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죄의 존재가 선의 존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즉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우리가 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과 섞이셔서 그들을 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선을 비워내셔서 그 안에 사람들의 죄로 가득 채워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감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선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만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선이신 예수님이 죄된 인간과 섞이셔서 스스로 죄가 되심으로 예수님께 죄를 넘긴 인간들을 선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으로, 과학으로, 신학적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철학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학문과 사상으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철학으로 정의되지 않아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신비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이 죄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설사 그 길을 선택해서 사는 동안 커다란 성공을 맛봤다 하더라도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은 결국 죽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된 실체를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 길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모른다. 여러분, 세상은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호의호식을 보장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100년 사는 인생이 길어 보여도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찰나와 같은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다. 평생을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에 시달렸더라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단 육신의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규명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증명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인간이 가야 할 길,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신의 존재,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세상의 학문과 사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구정 아침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